사실 7월, 8월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많이들 또 바쁘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날씨가 더워서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이런 계절이죠. 그렇지만 이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첫째 주에는 이제 하 목사님 이제 추도 예배가 있었고 이제 지난 주서부터 저희가 4주에 걸쳐서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7월 달서부터 뭐가 있었죠? 금요 성령 집회. 매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이 뜨거운 여름 이 금요일 날 밤에 성령 집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6주에 걸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죠. 놀랍게도 지난주에는 보통 처음에는 많이 오다가 그다음부터는 점점 이렇게 인원수가 줄잖아요. 그런데 지난주가 마지막 주였는데 무려 한 2배나 오셨어요. 평소에. 그만큼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금요 성령 집회가 가면 갈수록 아주 뜨겁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큐티 뭐 하고 있죠? 사도행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이 있죠.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지금 거의 한 20장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보지만 그 이면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그 악당이었는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정말 못살게 굴었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천부장이 그 바울을 이제 매질을 해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신문을 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결국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로마에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복음이 열방을 향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부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서 걷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죽은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몸에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만 닿아도 이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뭐죠?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 성령님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그 성령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되죠. 오늘 본문은 뭐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성령님의 본질은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나요? 아니, 하늘 보좌 위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수만 개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를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따로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물론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설계하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 성막을 이고 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은 그대로 있었지만 결국 어느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 그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죠.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서 계시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너무 좋은 일이야. 그 누구나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왜냐하면 너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네 손에 그 생명, 그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더러운 손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낙심하지만 열심히 준비합니다. 모든 그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다윗은요, 부국강병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성전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것도 참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에 계속 신방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 가정 신방을 할 때 나눴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1년에 3번씩 명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그들은 성전에 오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지가 높거든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데는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이 듭니다. 그냥 올라가면 힘이 들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마석에 있는 그 천마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그 차가 없을 때는 밑에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한 1시간은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부활절 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틀어놓고 같이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힘도 안 들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힘이 나고 또 수월하게 그 산을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를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불렀다고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 중앙 성소 사상이 있어서 예루살렘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외적이 오더라도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느 누가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그 고지가 한 754m 정도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 거기에 이 성전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자만과 교만과 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부패와 더러운 악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해서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정체성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그 이방인 취급하는 이유가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136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성전이요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돌 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솔로몬 때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지 다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금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돌들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성전 집기들을 다 갖고 자기 나라로 갖고 갑니다.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이 천지 만물 어디에도 안 계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납니다. 어디에 가 계시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결국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멸망시켰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니고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만 같았도다. 전혀 무슨 독립운동을 했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크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둔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냥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승냥이와 짐승들이 있고 그 완전히 황폐된 그 예루살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꼭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지은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무려 46년 동안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집니다. 아직 다 완성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항상 지나가면서 그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다 못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저 예수는 허풍쟁이 내지는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성전이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성전이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커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갈라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죠? 그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막혀 있던 관계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성전이 찢어지고 누구나 다 그 지성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꼭 제사장,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그 500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나 또한 어른들, 그 이제 그 노인네들, 이게 모두에게 다 임했다면 한 2,000명 이상에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친구처럼 친근하게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옆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슬픔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슬픔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유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몰랐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심판하러 오시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심판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심판에 대해서 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그리고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쳤던 그 이스라엘, 그게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본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아직 안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옳지 않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 모독죄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한 그런 행동을 했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고 우리는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심판에 대하여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하고 또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홍길동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바로 이게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또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또 세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죠? 분명히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바로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네? 확실하면 아멘 하면서 크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이게 나가 계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금만 여기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난이고 찌질하면 성령님이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났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휘정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전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서빙고 성전, 양재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올라가면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아주 그렇게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이미 구약시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콘크리트 된 건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사단 마귀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거룩하고 또한 정결하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왜죠? 내 몸 하나 건강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한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요새 제가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신발 신고 걸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신발 벗고 걷는 게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이 이 맨바닥으로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발바닥인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우리의 얼굴 표정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